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은요,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은 굉장히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비해서 짧습니다.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 사복음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인데 부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의 의도에 따라서 쓰여졌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요한은 원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자가 여러 사람인 것 같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가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구약에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마지막 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인류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다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이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요.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신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표적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예수님의 행하신 것 가운데 특별히 한 7가지 정도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기적 사건들을 갖다가 언급한 것은 야, 대단하다.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거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인 것을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도록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기도 생활을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거리가 된다면 어쩌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업적 쌓듯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런 업적을 늘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의도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성도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숨 속에서 짜증나고 야, 세상 정말 말세다. 야, 이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살게 하신 목적이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 한번 뼈저리게 경험해봐라. 그런 의도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제자들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알리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얘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쭉 설명해 주고 그리고 우리 잠깐 좀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식사할 때 그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복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그것이 딱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예수님 아니신가?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셨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절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저녁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문들을 다, 문 하나만이 아니고 그 집에 문들은 다 잠가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살면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성인 남녀, 우리나라 성인 남녀 5명 중에 2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혹시 보복 소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소비하는 것으로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스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트레스. 그 증상이 뭡니까? 너무 근심되고 걱정되고 고민이 있어가지고서 불면증에 그렇게 시달린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잠 한번 자려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이 도대체 오지 않아가지고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까? 제 딸내미 미송이가 어렸을 때 아빠 잠이 안 와요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잠이 너한테 안 오면 너가 잠한테 가라. 잠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가 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면증 때문에 현대인들은 고생합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또 너무 걱정, 고민,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그냥 우울한 거예요. 아니, 그냥 단순히 우울증만이 아니라 요즘은 감정, 자기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해요.
갑자기 그냥 감정이 막 폭발할 듯이 막 하기도 하고, 갑자기 밑바닥까지 추락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이 위궤양 환자들이 많대요. 속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요즘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었다면,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먹지를 못해요. 내 속이 그걸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만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는 게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건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줬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주보 속지에 보면 성경 말씀, 그 매주 주일날 설교의 그 본문 말씀을 갖다가 한 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거나 이건 어려우니까 요 주보를 가지고서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매주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잘 안 보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은 여기 주보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나타나십니다.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에게만 평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또는 헤어질 때, 이웃집에 방문했을 때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뽕짝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샬롬 한단 말입니다. 예? 누군가를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을 때 샬롬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던 인사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예수님의 샬롬이야말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샬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의 시기를, 대략 기록 시기를 주후 90년에서 94년경으로 그렇게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추측들을 합니다. 이때는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진 다음이었습니다. 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 주후 한 64년경쯤에 대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화재로 인해서 민심이 막 난리가 나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들은 미리 이전에 기록됐으니까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그 당시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쯤이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내가 본 걸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도마에게 개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받는 첫 독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거나 창자국을 내가 짚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다 여러 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는 건강 문제 때문에 또는 취직이 잘 안 돼서라든가 자녀가 결혼을 잘 못해 빨리 아직 안 돼서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 내 생명이 점점점 단축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내가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누리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행복하더라도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왜요? 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기뻐도 잠시 잠깐의 기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면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야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나 자신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너 때문이라고. 아담은 하나님, 나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데려다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아담이 하와를 갖다가 너 때문에 내가 죄 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는 겁니다. 하와는요, 뱀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게 된 것,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겁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죄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미워해요. 용납하지를 못해요.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정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나를 정죄합니다. 예? 그거밖에 안 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 못합니다. 나를 정죄하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도 정죄해요.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어서 되나?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예? 용납하지를 못해요. 나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꾸짖습니까? 심판하십니까? 오히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이웃들과의 평강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내 의지나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주보의 내용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따라해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룰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듯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합니다. 증인으로 파송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성령님께서 힘 주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원수 같은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이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함량 미달이에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내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용서받았으니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선언하고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에 밀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샬롬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도마가 마침 그때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야, 너 없을 때 예수님 왔다 가셨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주일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야, 한번 만져봐라. 그럴 때 도마가 만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도마를 단정하지만 사실은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심 많던 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너희들도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자들과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왜 복 있는 자들인가?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아무리 용서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자라납니다. 전에는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도 겨우겨우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배 한 번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원해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맛집,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서 칼국수라도 맛있게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어디 가서 칼국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김치도 맛있고 깍두기도 맛있더라. 나랑 같이 가보자. 거기 한번 꼭 가봐. 여러분, 우리는 맛집 하나도 그렇게 열심히 전하면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일본에서 그냥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방류한다 그래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한동안은 생선 못 먹겠구나, 생선 먹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 안 먹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그 생선 파는 분들, 횟집이라든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 가족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